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장은 사울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앞장인 30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필요해요. 30장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큰 고통 속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장군입니다. 늘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갈등스러운 전쟁을 한 적이 없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2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빌부터 살게 됩니다. 거기까지 사울의 군대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망명을 갔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에 망명을 갔습니다. 당시에 가드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분봉 왕이었는데 그가 다윗의 일령을 다 망명을 허용해주고 블레셋의 남쪽 지방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말할 필요 없이 충성 맹세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사울이 그를 괴롭히고 온 산을 특공대를 보내 수색하니 할 수 없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 블레셋 땅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28장을 보면은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다윗이 고심하다가 결국은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600명의 군사를 다 데리고 시글락에는 여자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다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국경선에 가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했습니다. 29장을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하고 우리는 같이 전쟁 못하겠다. 어느 한순간 돌아서서 이스라엘과 다시 한패가 되면 우리를 공격이 올 건데 저 사람 의심이 간다. 저 못 믿겠다. 저 사람이 귀화했다. 망명했다. 우리 못 믿겠다. 저 사람 돌려보내야지 사기가 꺾인다.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것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었겠죠. 자기 동족과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불러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회군하고 돌아가라. 다윗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나를 못 믿느냐고 말이죠. 나를 못 믿느냐고. 다 사람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지만 또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옳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 이런 것은 거의 다윗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한 겁니다. 왜 나를 못 믿느냐고. 왜 나를 못 믿느냐고 화를 냈는데 왕이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자네는 이번에 빠져. 돌아가. 그래서 다윗이 군사 600명 해군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가까이 와서 오니까 벌써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보니까 온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 자기가 비운 며칠 동안 온 마을이 불타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전부 아말렉 군대가 침공했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 마을이 텅 비어버렸어. 다 불타버렸어. 너무나 기가 막히. 다윗과 그 군사가 전부가 넋을 놓고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30장 2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와서 돌아오니까 마을이 다 불타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끌려가 버렸어.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책임자를 찾고 돌 던질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군대가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한 겁니다. 당신이 지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세상에 600명 다 데려가는 법이 어딨냐. 절반만 남겨놓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책임자다. 당신이 우리 아내 물러내라. 자식 물러내라. 돌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나 이럴 때는 재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찾게.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성경에 보면 그가 급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인과 돈밈을 갖추고 있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인과 돈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따라가라. 쫓을 수 있고 추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도로 찾으리라. 다시 찾아온다. 두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 추격을 하는데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 와디, 그 비가 오면 그득한 그 시내를 건너가는데 200명의 군사들이 거기서 자기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오가면서 벌써 광야에 지쳐가지고 자기들은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다고 부솔 시내 가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용. 관용은 한자어로 간머리가 있고 그게 이제 너그러울 간자, 얼굴 용자를 사용합니다. 그 한자의 뜻을 보면은 그 우주할 때 다 간머리가 있는 건 집을 의미합니다. 집은 있는데 가재도구를 채울 만큼 넓은 집이라 포용한다 그런 의미로 너그러울 관자를 사용했습니다. 포용한다, 너그럽다 그런 관자입니다. 관용이 통하지 않을 만큼 아주 엄격한 잣대, 엄격한 기준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관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법인데 법에도 관치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도 관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말 하잖아요. 판사들이 재판할 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형을 감해 주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정상을 참작하여 매형에 처한다. 이거 정상 참작이라는 이 말이 관치, 관용을 베푸겠다 그 얘기입니다. 엄격한 법도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정상을 참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남에 대한 너그러움이 관용이 필요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초갈등 사회일수록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다윗의 관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출정에서 돌아와 보니까 다 불났잖아요. 다 불났는데 사람이란 찾아볼 수 텅 비어서 마을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뒤를 쳤던 출애굽 때부터 뒤를 쳤던 아말렉이 와서 사람을 치고 사람 동네 여자 아이 노인 싹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적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을 만나.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의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니 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냉혹한 게 무자비한 게 사람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넓은 광야에 이리리 여삼치로 쫓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군대 앞에 웬 소년 하나가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군대 걸음을 멈추고 그 애를 데려오라고 했어. 그건 너 누구냐? 물었더니 저는 아말렉 군대의 장수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이 들자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 광야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버림받고 주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쫓겨나고 버림받아가지고 사흘을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다윗이 그 바쁜 시간에 다 멈추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 베풀 시간도 없었지만 마음은 급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아이를 먹이고 상처를 치료하고 정신을 차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술술 부러지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언제 침공해서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태우고 어떻게 잡아가는 걸 다 얘기하고 지금쯤 어디쯤 가서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넓은 천지에 잡으려면 지형이 바꾸는 그곳에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왔던 길로 다시 안내해 주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이 아이를 따라 가보니까 저쪽에 구석에 온 아벨록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바비큐를 잡아놓고 파티를 하고 있고 음주 가물하면서 취해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날 다윗의 군대가 전부가 거의 다 몰살시키다시피 하고 400명만 겨우 도망가고 전부가 잃었던 사람들 처자식 다 찾고 다시 전리품 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무엇이 그를 승리하게 하고 무엇이 적군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그 다윗이 베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버림받은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다윗은 관용이라고 하는 덕으로 그 군대를 따라잡고 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명예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나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이 선하게 살게 됨으로써 다윗이 받았던 은혜처럼 다시 따라잡고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으리라. 이거 회복 아닙니까? 도로 찾는다. 여러분 처진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선한 능력으로 관용의 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관용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제 부솔 시내에서 처진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한때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장수 중에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쟁에도 참여 안 하고 여기서 쉬고 놀았던 사람인데 자기 처자식 찾아주는 것만 해도 오감한데 그 사람에게 전리품 왜 나눠줄 거냐? 그 사람 줄 필요 없다. 그 쉬고 있었던 사람은 줄 필요 왜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 분배에 대해서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이게 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골아픈 게 분배입니다. 분배예요.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파이 요걸 나눠줄 때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준 게 가장 공정하게 나눠주죠? 예? 4분의 1로 나눠준 게 제일 공정해요? 아니에요. 밀가루를 제공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공짜로 먹어요. 그게 4분의 1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빵을 굽고 기술을 제공해서 빵을 오븐에 구워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줘야 됩니까? 좀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이게 분배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이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 사회가 진동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분배 때문에 진동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에게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굉장히 공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피 흘린 대로 가져가자는데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할 수 있죠. 처자식만 줘도 오감한데 뭘 줄 게 있냐고. 이 다윗이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따로 뭐라고 결단했냐.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봉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봉깃이 동일할지니 어떻게 하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배 원칙이 뭐냐? 분배 원칙이 뭐냐?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동일하게 나누라는 것.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 동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울 왕으로부터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쫓겨다니고 함께 풍찬노쇠가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형제들인데 나고 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다윗 설득한 겁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은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겼냐? 우리 힘으로 이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가지고 하나님 덕 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차별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공적 따지지 말고 다 같이 파일을 나누라. 이게 다윗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밑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옆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값을 받고 주는 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주의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은혜는 뭔가 불공정해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몫이 돌아가냐?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그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그 사람 똑같이 하느냐? 그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주의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은혜하면 자기는 좋아하는데 남이 은혜 받았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포도원에가 일하는 사람 보세요. 아침에 가 9시에 일하는 사람, 12시에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5시에 온 사람. 원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한 달라도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이 율법의식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22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너무 그때도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을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데려갑니다. 피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급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선자가 다윗에게 와서 너는 속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유다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왜 여기 모압에 왔냐? 돌아가라.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급히 갓을 보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난을 가고 힘들고 구박을 당해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나님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블레셋에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지금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순종한 다윗을 죽였습니까?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불순종해도 하나님 그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해도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그의 가는 곳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블레셋 땅, 이방 땅 시글락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우리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나누고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방 땅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할 뻔했습니다. 그것도 다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막아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전쟁할 뻔했고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정치적인 원죄가 돼서 왕이 될 수 있지만 성군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비판을 받는다. 다윗은 동족을 죽인 사람이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신 것이에요. 다 은혜인 것이에요. 그 광야길을 가다가 한 소년을 지친 소년을 만난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다 은혜. 여러분이 가다가 사람을 만난 것, 여러분 될 일이 안 된 것, 다시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다. 그걸 믿는 것이 합력성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다 관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00명 중에 200명, 3분의 1, 33%. 어느 집이든 어느 회사든지 어느 사회든지 쉼이 필요하고 지친 사람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더 많습니다. 안식과 위로가 많고 다 처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솔의 은혜, 부솔의 시냇가에서 다윗의 간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승자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일어서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관용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 너그러움과 간용, 이 부솔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